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지난 주에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때때로 원수와 대적을 보내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고 또 때때로는 우리의 실수하는 자녀들 또 속썩이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하시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므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셔서 또 우리가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억울한 일, 억울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때 100% 자기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이 일은 오직 억울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 억울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난데없이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 일도 사실은 형들로 말미암아 팔리우는 그 일이 시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그 당한 일에 있어서 요셉의 책임이 하나도 없었는가? 그럼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요셉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오직 형들만 나쁜 일을 행하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형들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들보다 또 부모보다 높아지는 그런 꿈을 꾸고는 그걸 계속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형들이지만 동생 앞에서 자기들이 머리를 조아린다라는 그런 꿈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형들의 화를 돋구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들도 악했지만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일에 요셉이 전혀 책임이 없었다. 하나도 책임이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성경에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공연히 그를 시기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삶에서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자기를 위로하러 온 세 친구와 토론을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점차 욥이 당한 고난을 욥의 죄 때문이고 욥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기가 그런 재앙을 겪을 만큼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이 자기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라는 친구들의 주장, 그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온전히 의로웠는가? 욥이 온전히 완전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그렇게 의로우냐? 네가 당한 일이 그렇게 억울하냐? 네가 정말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네가 정말 그렇게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질문에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하시면서 사람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광명의 처소는 어디이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이냐?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등등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답이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그런 질문을 욥에게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계 있는 그리고 제한받는 사람의 생각, 네 생각으로는 네가 의롭고 네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전능자인 나 앞에서 네가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네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반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욥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욥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만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않겠고 대답하지도 못하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친구 앞에서 당당했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고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온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불리웠던 그런 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의는
걸레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단편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자기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그 일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 부모와 내 조상의 삶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죄악의 결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좋은 것들만 심었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편애했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이 심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거두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문제만 보면 누구나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 모습, 그 전에 조상들의 부모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은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한 대 때렸다면 내일은 내가 맞을 것입니다. 맞은 날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제는 내게 맞은 사람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 당한 일만 따진다면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시시때때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좋지 못한 행동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당한 일만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가 당한 일과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심은 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조상의 삶과 부모의 삶과 행위도 돌아보면서 부모와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남들에게 당하는 그런 일들은 과거 우리가 주님께 행한 일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행한 그 일을 그대로 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과거에 내가 주님을 버린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소외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아픈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아프게 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하지 않고는 상대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도록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겪을수록 우리가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이들의 입장에 서는 것, 그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억울함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고 오직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기만 하는 이들은 참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욥이 완전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모와 조상의 모습까지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갔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욥은 억울함을 통해서 낮추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훈련으로서의 억울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무조건 억울한 일을 당해라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남들에게 손해를 입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훈련,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낮아지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꿈과 소원의 좌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입니다.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여러 번 들어본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도 흔히 꿈과 연관되어서 언급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응답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과 꿈과 소원을 좌절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야곱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라헬에 대한 애정과 사랑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세월 가는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야곱으로서는 거기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탐욕스러웠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독립을 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재물도 어느 정도 풍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자기가 그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꿈과 소망이 라헬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자 라헬을 향한 그 야곱의 그 애정과 사랑이 라헬이 낳은 자식인 요셉에게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소 옷을 입히면서 특별하게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도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사라져 버리자 요셉을 향한 그 애정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인 베냐민에게 옮겨져 야곱이 베냐민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의 신분에도 자꾸 위험이 다가옵니다. 기곤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자꾸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왜 자기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살아가면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죽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의 신분에도 위험이 오고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독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까? 그것은 라헬과 그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사랑과 애정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라헬이 죽고 요셉이 사라지고 베냐민이 위험에 처하는 그 모든 힘든 환경을 만드셔서 야곱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아, 너의 삶에 있어서 첫째가 누구냐? 라헬이냐? 아니면 나냐? 요셉이냐? 아니면 나냐? 베냐민이냐? 아니면 나냐?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라는 그 질문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야곱이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지만 드디어 그 자기의 아내와 또 자녀들을 향했던 그 애정, 라헬로부터 요셉 그리고 베냐민에 이르는 그의 애정을 믿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을 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야곱이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애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애정의 포기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꿈과 소망의 포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과 소망을
좌절시킴으로 하나님이 야곱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낮은 자리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압제받는 노예로 전락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모세가 스스로 가진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좌절시키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아직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서 낮은 마음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모세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야곱과 모세의 경우처럼 우리의 꿈, 우리의 애정, 우리의 소망을 거절하십니다. 그러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확인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때 만약 꿈과 소망이, 애정이 우리의 삶과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꿈과 애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좌절시키면서 우리를 낮추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꿈과 소망이 좌절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다음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교만한 순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 다음 나라는 겸손한 순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꿈과 소망을 좌절시킴을 우리가 깨닫고 그때 빨리 낮은 마음을 가진 자리, 겸손한 자리, 바른 순서를 세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순서가 세워져서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내가 되어지는 바른 순서가 내 삶 안에서 세워질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꿈과 소원을 좌절시킴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병약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만 지신 것이 아니라 가난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게 만드시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는 질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에 대해서 지독한 안질이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대필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 질병을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하다가 쓰러진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는 3번 간구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숫자적인 3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간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고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질병이 바울에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금방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되는 유익입니다. 바울이 교만한 자리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유익입니다. 바울이 교만하려고만 하면 자기에게 박혀있는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충분히 교만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도 받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계시를 받았고 그가 이룬 사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받은 계시와 자신이 행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높아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가시로 말미암아 자만하지 않는 자리, 교만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낮은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질병,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갈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 너무 불안해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원망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높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천국에서 하나님 가까이에 더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진흙 속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비야 혼자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비야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비야를 일찍 데려가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의인이 질병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비야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에 일찍 두고 보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가꾼 사람일수록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비야를 하나님 더 가까이에 두시고자 그를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더 낮은 마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병의 때를, 고난과 환난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정결케 하고 더 낮아지게 만드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아비야를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 더 가까이에 두시고자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셨고, 아비야는 그 질병의 때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추고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로보암의 많은 후손들, 여러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고 또 질병을 통하여서 더 정결케 되고 낮아진 아비야만이 오직 묘실에 들어갔고 오직 아비야만이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에게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기와장으로 아무리 끌고도 가려움을 잠재울 수 없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부는 늘 상처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런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미 의로운 욥을 더 의롭게 하시려고, 이미 정결케 되어져 있는 욥을 더 정결케 하시려고, 이미 낮아져 있는 욥을 더 낮아지게 하셔서 더 큰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더 가까이에 있게 하시려고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질병을 통하여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서 재물과 자식과 건강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잔느 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16살 때 무려 22살이나 연상인 돈 많은 귀족인 자크 기용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집니다. 시집간 기용은 오랫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들게 됩니다. 남편이 병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안의 하녀들도 기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29세 때에 이제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청년두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어지고 자신도 그 청년두에 걸려서 그 아름다웠던 미모가 추한 그런 모습으로 얼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친척을 통하여서 많은 유산을 가로채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친척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용은 날마다 깊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수많은 주옥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 직접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개신교적인, 오늘날 개신교적인 진리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지도자들은 그런 그의 지식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가톨릭은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고, 또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사제를 통하여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이 14세와 가톨릭 당국에 의해서 기용이 이교도라는 그런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감옥에 계속 갇히고 풀려나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기용의 삶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근데 기용이 자신의 그 고통과 그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서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용도 마지막에 또 병들게 하셨습니다. 순결하고 또 순결하게 된 기용을 더 순결하게 만드셔서 낮아지고 낮아진 그 기용을 더 낮아지게 만드셔서 하나님 가까이에 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차라리 조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과 조금 가까이 안 있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곳에 갔어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에 가게 되어집니다.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병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낮아지고 정결케 되어집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본능의 지배하에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본능적인 것들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을 겪을 때 내 본능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스러울 때 믿음의 사람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육신적인 것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듬어지면서 점점 정결케 되어지고 낮아지고 자아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잔노기영이 알았기 때문에 그 질병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질병 가운데 더 순결하게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자신을 다듬어 간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이유가 동일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마지막에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 그 질병의 이유를 무조건 죄와 연결시켜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들을 더 낮추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단 질병뿐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듦과 고난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힘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복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만나는 억울한 일, 억울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꿈과 소망과 소원을 좌절시킴으로 우리의 낮아짐을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낮아짐을 훈련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낮추시게 하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낮아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낮아짐이 축복인 줄 아시고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원수와 대적들을 계속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하는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낮은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억울한 일, 억울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도록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좌절케 하심으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낮아짐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알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재앙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가게 만드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원수와 대적을 보내시고 실수하는 자녀를 통해서, 멸시와 천대받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억울한 일, 억울한 경험을 통하여서, 꿈과 소망이 좌절케 됨을 통하여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낮아짐을 훈련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만날 때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여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며 하늘에서는 하나님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